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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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이죠. 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곱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2절에 결론이 있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창조와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 구원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통시적인지, 구원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지를 살피고 가고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향유하는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구원은 종교적 이론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사고 천국행 티켓이 아니에요. 땅이나 돈과 같이 소유하거나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사가 아니죠. 구원은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동사, 움직이는 동사. 지금 숨을 쉬고 들이마시는 것처럼 구원도 여기서 경험하고 향유하는 동사적 실체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향유하는 구원의 실체는 무엇일까? 행함과 자유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희열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비한 초월 경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진리를 깨우치는 각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구원의 실제가 아니라 구원의 실제는 해방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실제는 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죄의 실존이다. 죄 짓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갇혀있고 이성에 갇혀있고 경험에 갇혀있고 세상에 갇혀있고 시대에 갇혀있고 욕망에 갇혀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열등감, 과거의 상처, 두려움, 절망, 중독, 군중, 유행, 이런 인정욕구, 탐욕, 권력, 의지, 돈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런 좋지 않은 모든 습관들에 우리가 매여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습니다. 이 시대의 탐욕주의, 업적주의, 개인주의에 또한 매여 있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우 없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에 갇혀 있고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요즘에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착각인 거죠.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죠. 현대인은 거의 대부분 자유로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구원은 바로 이런 억압과 갇힘과 지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성경이 구원을 말할 때마다 구원의 전형적인 제시하는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출애굽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속적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또한 7, 8절에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 8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 당신의 언약 백성을 애굽의 사악한 통치에서 해방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당신의 언약 백성을 사악한 통치와 압제에서 구출해낸 것이 가장 전형적인 구원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 또한 온통 해방의 사역이었죠. 예수님이 자라는 곳 나사렛에 갔을 때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시고 놀란 자를 치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인 신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곧 자신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란 자가 아니라 눌린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하고 눌림에서 해방하고 귀신에게서 해방하고 유대인의 율법에서 해방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헛된 우상에게서 해방시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각종 억압과 갇힘에서 해방하는 것,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것이 예수의 구원 사역이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되겠죠? 바울 또한 구원을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 로마서 8장 2절,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해방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아들에서 자유의 아들로 해방되는 것이다 설명하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증거합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해방이라. 자아로부터 해방, 욕망으로부터 해방, 자본의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해방, 경쟁으로부터 해방, 국가 권력, 언론 권력, 자본 권력으로부터 해방,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식과 편견으로부터의 해방, 지배 욕망으로부터 해방, 노예 근성으로부터 해방, 지난 상처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자기 확신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세상 권세로부터 해방하고 죄와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죠.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 삶,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위한 것,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12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최종 목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에 가면 좀 더 정확하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19장 6절에 말씀하죠. 20장에 가면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십계명, 애굽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을 요약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3절에 말씀하죠. 20장 3절. 둘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3절에서 6절. 사람들은 이 두 계명의 금지 명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에게만 옥매어놓는 아주 불편하고 우울한 계명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이 두 계명은 가장 적극적인 인권 선언이죠. 가장 혁명적인 자유선언이고 아름다운 휴머니즘입니다. 두 계명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으니 이제부터는 무엇에도 굴복하지 말고 자유로 살아라. 이걸 뒤집으면 너희는 하나님 외에 무엇도 섬기면 안 된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고상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도 섬기지 말아라. 누구 외에? 하나님 외에. 이보다 더 위대한 인권선언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혁명적인 자유선언은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아름다운 휴머니즘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의 계명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권선언이고 혁명적인
휴머니즘이라는 것이죠.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계명은 신의 원에서 처음 주어진 게 아니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고 아담에게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러죠. 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버금가는 위대한 존재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외에 무엇도 머리 숙이고 거기에 매여 살면 안 된다. 영광스러운 존재고 자유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요약한 것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자유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자유의 주인이기를 원하셨고 모든 인간이 자유를 행사하며 사는 주체이기를 원하셨어요. 주체라고 하니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내가 자유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으면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주체가 내가 할 수 있으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면 주체가 된다. 자유는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인간이 주체로 서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패트릭 켈리가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것도 자유가 인간됨의 조건이고 주체됨의 조건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의 주인이 되게 하고 자유의 주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자유의 주인이 되고 자유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고 이끌어내자 말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이고 진리라. 그리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해방과 자유야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향유해야 하는 구원의 실체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을까요? 자유가 너무 귀한 것이었을까? 자유가 꼭 필요한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를 뒤집으면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이렇게 뜻이 됩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여기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권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선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대통령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 매여 있고 무엇인가에 굴복하는 사람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갖가지 유혹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 자유의 주인이 돼야만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자유로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 진리가 자유를 낳고 자유가 진리를 낳는다.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한 자유가 아니다. 오직 자유하게 하는 것만이 진리고 진리하게 하는 것만이 자유라는 것을 믿고 관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본질상 불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열려있다 해야 할 것인데 진리의 길과 불의의 길, 순명의 길과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두 길이 다 열려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의 길만 열려있으면 그것은 이미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의 의지를 주셨죠. 하나의 길만 가도록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유이겠는가? 운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다 열려있어야 바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예수님에게도 두 길이 열려 있었던 거죠. 두 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아담은 자유로 불의 길을 갔고 예수님은 자유로 진리의 길을 갔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 운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자유로서 불순종의 길 또한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바울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고면하죠.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권면은 그리스도인 앞에 두 길이 열려있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마땅히 자유로 숙명의 길, 운명의 길을 가야 하지만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도 있다. 자유로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운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이 받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을 짓누르는 아주 무서운 짐이 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죄의 종으로만 살았는데 고민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때때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불편할 때도 있지만 눈 딱 감고 죄의 종으로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선택의 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또한 주어졌어요. 운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숙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근원적인 자유 앞에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유로서 불의의 길을 갈 가능성, 자유로서 자기 감정을 따라가고 자유로서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자유로서 자기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자유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추구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죄인이다. 누가 살아있는 삶의 자리 또한 죄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고 자유로서 진리의 길을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유 앞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과 불의 길로 가려는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뇌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이고 내적 갈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싸움을 싸워야 하죠. 자유로의 운명의 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인가 세상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할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생활 안에서 순간순간 일어나죠. 이 싸움은 장기전이에요. 그죠? 전면전이고 장기전이다. 우리 인격과 삶 전체가 걸린 전면전이고 죽을 때까지 평생 싸우고 가야 할 장기전이다. 참으로 힘겨운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을 포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도망을 치죠. 피하고 싶어하죠. 자유를 회피합니다. 다시 종의 진리로 돌아가고 율법의 길로 돌아가고 종교의 길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죠. 너무 힘겨운 싸움, 너무 처절한 싸움이다 보니 자유가 부담스러워지고 싸움을 포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죠. 피 흘리기 같이 싸우고 싸워서 얻어 터지고 박살이 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야 비로소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모든 높아진 것들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큼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만큼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는 것만큼 내가 죽는 것만큼 자유의 영역은 커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처럼 많이 낮아지고 많이 무릎 꿇고 많이 엎드려야겠죠. 우리는 자유가 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 놀랍게도 자기 약함을 아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죽는 자의 것이 바로 자유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자유로 하나님께 순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짖음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서로 주인 노릇하는 자유가 아니고 종 노릇하는 자유라. 역설적인 말이죠.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종 노릇하는 자유야말로 전적인 자유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는 참된 자유인이셨어요. 예수님의 몸, 삶, 말이 온통 진리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유일 수 있었고 참된 주체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참된 자유인이고 참된 주체이셨기에 예수는 참된 인간이셨다라는 것. 참된 자유인이고 참된 주체이신 예수님, 참된 인간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구원의 실체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예수처럼 되어야 되겠죠. 예수처럼 우리의 몸과 삶과 말도 진리로 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유의 주인으로 살 수 있고 참된 주체로 살 수 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진정한 자유인 참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주체로 살기 위해 나와 싸우는 동사적 과정. 구원은 종교적 이론이나 환상이 아닌 사후 천국의 티켓이 아닌 명사가 아닌 지금 역사는 동사적 실체라는 것. 삶의 매 순간 진리로 자유를 얻고 자유로 진리를 살기 위해 모든 걸림돌과 싸우는 동사적 과정이라는 것.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해방과 자유와 순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증거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